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자리가 텅 비어 있고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는데 이 커피를 함께 마실 사람이 없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친구들은 하나 둘 연락이 뜸해지고 문득 거울을 봤을 때 주름진 내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 나 이제 정말 나이 들었구나. 그리고 외롭구나.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어루만져 주셨는지 그 따스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외로움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이란 것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도 기댈 곳을 찾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한가운데 서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반대로 산속 작은 암자에 혼자 계신 스님은 조금도 외롭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의 뜻입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한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살면서 많은 것들을 놓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직장 다니느라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그때는 외로울 틈도 없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짓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일터로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는 또 집안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빴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외로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은 다 컸고 일도 은퇴했고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된 거죠. 그동안 너무 바빠서 외면했던 내 마음, 무시했던 내 감정들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의 계절이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것과 같다고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지만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겨울나무가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그 나무는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는 더 깊게 내리고 나무 속은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이 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깥으로만 달렸어요. 돈을 벌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안쪽을 볼 시간이에요.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시간이 온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고요. 중간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혼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처음엔 슬프게 들릴 수 있어요. 아, 결국 나는 혼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외로워질 것 같잖아요.
하지만 부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가 혼자라는 걸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 주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자식들이 더 자주 전화해 주길 바라고, 친구들이 더 자주 연락해 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외롭고 서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대를 내려놓으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채워줄 거라는 기대, 누군가가 내 외로움을 없애줄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를 채울 수 있게 되거든요. 외부에서 찾던 평화를 내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자식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전화하고 싶은데, 자식들 바쁠까 봐 참고, 보고 싶은데, 배 끼칠까 봐 참고, 아픈 곳 있어도 걱정 끼칠까 봐 혼자 끙끙 앓는 거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부모의 사랑은 바다처럼 깊지만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요. 새가 둥지를 떠나 날아가듯이 자식들도 자기 삶을 살기 위해 떠나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운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키운 이유가 뭐예요? 자식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서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바쁘게 자기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우리가 바라던 거잖아요. 자식들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자주 찾지 않아도,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아도 그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잖아요. 부모님 생각은 나는데 바빠서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미루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평생 나 자신을 위해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중년이 되어서는 책임을 위해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행복한 거는 항상 뒷전이었죠. 이제는 좀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느냐고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느라 나 자신은 뒷전으로 미뤄뒀어요. 이제는 나를 사랑할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주름진 내 얼굴을 보면서 미워하지 마세요. 그 주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의 증거예요. 고생한 흔적이에요. 그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힘든 시절을 견뎌냈고, 가족을 지켰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거든요. 젊었을 때는 별것 아닌 것들에 목숨 걸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다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건강이고, 평화롭게 잠드는 밤이고, 따뜻한 밥 한 끼고, 산책할 때 느끼는 바람이고, 이런 소소한 것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혹시 요즘 잠이 잘 안 오세요? 밤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잠을 못 이루시나요?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서 후회되고,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고, 그래서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도 이해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라고요.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후회가 있든,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 몸은 아픈 곳 없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숨은 잘 쉬어지시나요? 지금 이 순간 마음은 편안하신가요? 만약 지금 이 순간이 괜찮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요.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의 느낌, 지금 들리는 소리들, 지금 느껴지는 공기의 온도, 이런 것들에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걸 느끼실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자연 속으로 나가보라고요. 나무를 보고, 불을 보고, 하늘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껴보라고 하셨어요. 자연은 항상 거기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무는 말없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꽃은 향기를 내어주고, 새는 노래를 불러주고, 바람은 우리를 시원하게 해줘요.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자연이라는 거대한 친구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보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 이런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자연은 그냥 존재할 뿐이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가족도 돌보고 뭔가 할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다고요. 사람은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살아온 세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거든요. 자식을 낳아서 키웠고, 가족을 지켰고, 일을 했고, 세금을 냈고, 이 사회에 기여했어요.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는 쉬어도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받을 차례예요. 평생 주기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받아도 돼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요. 씨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쉴 때예요. 편하게 쉬세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혼자 사시는 이웃이나 갈 곳 없어 보이는 노인이나 그런 분들을 보시면 말 한마디라도 건네보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이런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상대방은 기뻐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한테도 전해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친절은 돌고 돈다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면 그 친절이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꼭 밖에 나가보세요. 집에만 있으면 기분이 더 우울해져요.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고 바람을 쐬고 걸어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근처 공원이면 충분해요.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구경하세요. 계절이 바뀌는 걸 느껴보세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푸르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눈이 내려요. 이렇게 자연은 계속 변하는데 그 변화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안을 받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가 있었고, 중년이 있었고, 지금 노년이 있어요.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그리고 이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편안해질 수 있어요. 변화에 저항하면 괴롭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면 평화로워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나이 든 모습, 주름진 얼굴, 힘없는 몸,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이걸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삶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요. 그들은 편한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시절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겪었어요. 여러분은
진짜 강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그 강인함을 잊지 마세요. 지금 몸은 약해졌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정신은 여전히 강해요. 여러분의 의지는 여전히 단단해요. 그걸 믿으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은 모든 어려움들 다 감당하셨잖아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났고, 힘들었어도 포기하지 않았고, 슬펐어도 계속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이 외로움도, 이 쓸쓸함도 다 견뎌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보다 더 힘든 걸 다 겪어보셨으니까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걸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파봐야 알아요. 걸을 수 있을 때는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걷지 못하게 되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다고요. 비록 가진 게 적어도 그것에 감사하면 부자라고 하셨어요. 원망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게 나를 갉아먹어요. 상대방은 까맣게 있고 잘 살고 있는데 나만 그 기억에 붙잡혀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놓아주세요. 용서하세요. 그 사람이 편해서가 아니라 내가 편해지려고 용서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자유를 준다고요. 원망을 놓아주면 그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어요. 혹시 자신을 용서 못하고 계신가요? 과거에 한 실수들, 잘못된 선택들, 후회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누구나 실수를 해요.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방황하셨어요. 온갖 고행을 하시면서 길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놓아주세요. 용서하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잘못된 것 같지만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다고요. 요즘 눈물이 자주 나세요. 별것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나고 옛날 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텔레비전 보다가도 눈물이 나시나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눈물은 마음의 정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하셨어요. 참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눈물을 참으면 그게 마음속에 쌓여서 병이 돼요. 울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후련해져요. 특히 나이가 들면 감정이 더 풍부해져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감정들을
이제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작은 것에도 눈물이 나는 건 여러분이 더 인간적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나이 드는 것의 축복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깊이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기억이 있어요. 살아온 세월의 기억들이 있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사랑했던 사람들, 웃었던 일들, 이 모든 기억들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보물이에요. 외로울 때 그 기억들을 꺼내보세요. 앨범을 펼쳐서 옛날 사진들을 봐도 좋아요. 젊었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이런 걸 보면서 추억에 잠겨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힘들 때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면 힘이 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정말 많은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 기억들이 여러분을 지탱해 줄 거예요. 외로울 때 그 기억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줄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좋아지고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나빠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여러분을 웃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한테 힘을 주는 사람,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찾아보세요. 복지관에 가보세요. 노인정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여러분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계속 가다 보면 친해져요. 친구가 생겨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좋은 친구는 인생의 보물이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친구를 사귀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비슷한 경험을 했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연은 소중하다고요. 우연히 만난 사람도, 짧게 만난 사람도 다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 넓은 세상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친절하게 대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대할 거예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 이대로 충분히 좋아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